에스겔서 17장 1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쳤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포도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큰 독수리와 백향목 가지의 비유,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부터 또 에스겔 17장으로 넘어가요. 며칠 동안 16장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왔는데 에스겔서를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한테 배우는 게 이렇게 새벽마다 시리즈를 쭉 하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그럼 보름 정도 돼가지고 이게 전체 교율을 항상 말씀드리라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 에스겔 17장까지 왔어요 우리가. 에스겔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에스겔서를 쓸 때 이 에스겔이 자기 이름의 내용하고 이게 이 내용이 걸맞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를 쓸 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에스겔서를 썼겠지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이 2차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느 때 선지자냐 이렇게 물으면 포로 때 선지자라고 가르쳐요. 다니엘 왜 이미 진짜 바벨론에 1차, 2차로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 때 선지자다. 그리고 포로 후에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전체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또 뭐 요나, 나훔 뭐 이런 전체 존재들은 다 이제 포로 전에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는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많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큰 독수리하고 백향목 가지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 예언했기 때문에 일명 이렇게 말하죠.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서기 때문에 특히나 환상도 많고 예언도 많으니까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절망 속에서 그의 사명, 그의 이름이 이제 걸맞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된다라는 이 소망을 전해야 했던 사명자였어요. 에스겔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끝까지 이제 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장수는 이게 이제 구조라 그러죠. 전체 구조가 4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8월 말 되면 이제 24장 끝나거든요. 48장에서 24장까지 절반을 딱 하게 되고 9월달 가을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성경의 꽃이라 말하는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제가 기대가 되고 여러분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4장까지 내용이 뭐냐라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심판, 그거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도 계속 들었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회복,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4장을 넘어가지고 이걸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25장부터 26장 쭉 해가지고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 뭐 두로, 애굽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이것들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33장으로 딱 넘어가서 4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이제 막판에 3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예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 뼈 환상이라든지 새성전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특히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대다수 책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거룩해야 된다. 둘째는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은 함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이제 믿어주라 이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17장으로 넘어왔잖아요.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큰 독수리와 백향목 가지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배반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그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대의 농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더욱더 쉽게 풀어주는 것, 그게 제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텍스트, 이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주신 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주석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내 깨달음이 이게 성경 안에서 교리 안에서 맞는 것인지를 주석을 하고 체크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의 청중들에 대한 이 삶의 터전이 어떻게 영위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에 접목될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 이거 이제 설교라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 비유를 까딱 잘못하면 어디로 빠지는 겁니까? 비유를 어디가 제일 많이 쓰죠? 이단들 중에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딱 들어가면은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가 전부 다 이제 비유로 풉니다. 비유로 풀어가지고 결국은 누굴 만드는 겁니까? 이만희를 만듭니다. 이만희를 만듭니다. 이미 도래한, 이미 와 있는 메시아를 이만희라 그러잖아요. 이만희를 이제 주목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저도 그랬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갔다가 다시 오신 분들 가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진짜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다 합니다. 근데 안 돌아옵니다. 이만희가 죽어도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 이미 세뇌를 당해가지고 안 돌아.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안 돌아올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문선명도 보십시오. 죽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없어집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에스겔 1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다. 그 비유가 뭐냐? 큰 독수리와 백향목 가지의 비유인데, 이게 어떤 비유냐? 이스라엘의 배반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래서 종종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 큰 독수리는 누구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 다음 백향목 가지는 뭐냐? 유다 왕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약속,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하고 지킨 약속을 잘 이제 드러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독수리가 백향목 이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땅에 심는다고 표현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 바벨론이 유다의 왕 그리고 시드기야와 귀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데려가는 사건들을 비유하신 겁니다. 비유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의 허락 아래에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잖아요. 다스리는데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람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어디로 딱 붙냐니까 바벨론은 안 되겠다. 어디로 붙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바벨론에 부복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느부갓네살 왕하고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걸 지키지 않고 애굽에 딱 붙어 봅니다. 애굽에 딱 붙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성가신 일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통하여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폐를 끼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민폐를 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애굽이 군사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애굽에 붙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길이 실패로 끝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 붙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그것이 번성하겠느냐,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면 마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 애굽은 유다를 도와주지 못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비참하게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족쇄 차고 이게 족쇄 다 차가지고 질질 이제 끌려갑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걸 이제 뭘 이야기하냐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잠깐은 그게 살 길이라고 그렇게 막 더듬어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의지하면 반드시 이제 그건 모래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편 118편의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완전히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10편 118편 8절이 외우기도 쉽죠. 1188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내일도 연속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하나는 약속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을 크리스찬으로서 잘 지켜라. 너희는 성도다. 성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서 배반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맞나? 언제인지 모르겠네. 어제 새벽이네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줍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걸 교수님들이 딱 이래 단어를 썼거든요. 은혜를 대체할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 여정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이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하냐니까 이 마귀들은 계속 이 은혜 이외에 대체할 것들을 계속 줍니다 우리한테. 속이는 거죠 광명한 천사처럼. 그러면서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지하지 못하고 은혜를 대체하는 그 딴 것들을 의지하도록 계속 이제 이렇게 편법을 쓰는 거죠. 불법, 위법, 탈법을 이제 써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접목하도록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방 두 번째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이 말은 배반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사람의 도움은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짠짜라짠 나타나가지고 했다 하고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용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99%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근데 도와준 사람에게도 우리가 참 이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원체 너무 신앙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좋은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간에 쓰이는 중간자들을 우리가 잘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감사하다고. 그리고 뭘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또 담내도, 그죠? 하드를 하나 받았으면 쭈쭈바라도 하나, 이렇게.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중간자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미량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복잡하게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볼 때 독선적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볼 때, 아니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좋은 건데 나 안 간다, 교회. 네. 교회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 독특하다 이거예요. 독특하다. 왜?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런 건 아닌데 얼마나 성도들이 잘합니까? 그래서 오늘 약속을 지키라. 그래서 아까 바벨론에게 붙어야 된다고 약속을 해놓고, 바벨론에게 붙지 않고 또 잘 보고 이렇게 애굽이 강성하니까 애굽에 붙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세상에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잘 이제 분별해서 이겨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은 또 공휴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인데,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부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